한 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제 이 3월 마지막 주일에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은 4월을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7절. 에스더 4장 12절 그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크셀크스로 알려지는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임금 때에 유대인들의 삶 속에 메데파사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절박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일찍이 537년 BC 기원전 537년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떠나왔던 하나님의 나라 회파된 성 망가진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영을 발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돌아간 사람은 고작 5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국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편안한 삶을 사는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집을 새로 짓고 성을 새로 세우고 성전을 건립하고 하는 그 막대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희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520년에 다시 한번 다리오 히스파세스, 정말로 이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영감의 글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파사의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에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 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는 크셀크스 곧 에스도서에 나오는 아수에로의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하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선지자와 왕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예언자들 보급본 학원 159쪽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2장 6절로 9절입니다. 스가랴 2장 6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망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수르 임금 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이 크셀크스가 하만의 악한 꾀임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인 유다 족속을 다 멸절할 수 있도록 인장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메데 페르시아 안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딸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이 회복된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이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부터 안위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까지 나서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가 오시기 전에 언제나 경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높이고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강요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뭘로 사람들을 설득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국가의 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부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 시대의 난국을 비롯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분명하게 그 점을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생명을 불사하고도 우리가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대열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엄숙하게 생각할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여론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기별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환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시대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큰 위기를 앞에 놔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경고하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심히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에 유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살다가 좀 집이 협소해서 그걸 팔고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큰 집을 계약하고 작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두 채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는가. 그래서 그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감하게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가격으로 먼저 집을 팔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가 모든 빚들을 다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이제 늘 저한테 붙이는 돈이 있습니다. 헌금과 우리 생활비를 붙이는데 이번 달에 1,500불을 더 보내겠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세금을 잘 냈더니 국가세무서에서 3만 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절반 자기 교회하고 우리한테 절반 나눠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돼.
사랑 가운데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이라는 사회는 더 그렇죠. 모든 게 다 빚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발이 사람들이 올무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허름한 집 하나를 사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융자로 샀기 때문에 저도 그 빚을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뭐 금년만 좀 잘 하면은 어떻게 그 빚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사단의 올무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골 생활을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그런 점들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선자의 말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임금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히 숙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로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딸처럼 기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요. 그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데려다가 길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란 얘기는 그건 뭐냐면 아말렉의 임금이 아각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다 제일 맞닥뜨린 것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 백성이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형제들인데,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형제들인데 가장 먼저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자 나올 때 환영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그런 아말렉 사람인 아각 사람 하만 앞에 머리를 숙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는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곱깝지 않게 생각했던 이 하만이 많은 뇌물을 갖다가 왕에게 바치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제 가운데 누우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서서 그가 그러고 있으니 이 왕비니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서 당신 이제 돌아가서 이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나 에스더를 위해서 사흘 밤낮을 기도해 주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임의로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임의로 왕 앞에 접근하면 왕의 마음에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의 결정은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되는 일입니까? 그는 그의 양육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에스더를 친딸처럼 길러준 그 고마운 양육자인 모르드게 오라버니. 그는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위기의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이 위기의 때가 왔을 때에 그는 부탁을 합니다.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에스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한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본입니다. 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성경에는 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본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예요. 티포스. 이 티포스란 쉽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김정희 장로님 그 옷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있는 옷이 뭐예요? 본이라고 하죠. 본. 네, 패턴. 네, 패턴이에요. 이 본이 패턴이에요. 본이라고 하잖아. 본. 네.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본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하고 똑같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본이야, 본. 그게 본 패턴. 네.
붕어빵이 빵뚜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주조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은 뭐냐면은 찍어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찍어내듯이. 원형과 주조틀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옷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 옷과 뭐가 같아요? 생산품 옷 다 똑같죠. 그렇죠? 네. 그걸 똑같게 만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그게. 네. 바로 그게 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아이아스 유학 갔을 때 같이 갔는데 그때 학생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러 오신 한 우리 후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이아스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우리 기관이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줘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비도 다 공짜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자비 학생들이 있어요. 자비는 목회하다가 자기가 휴직을 하고 내 돈 가지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그룹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다가 장학생으로 와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제 이 주말이 되면은 꼭 일요일 날 사람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수업이 몇 시에 시작되냐면 새벽 7시에 시작됩니다. 7시가 1교시예요. 네. 근데 꼭 노스웨스트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그게 마닐라 공항에 꼭 11시 반, 11시 45분 도착돼요. 그럼 이 마닐라에 오는 사람들이 안내를 누구한테 부탁하자면 아이아스에다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 그 사람들 도와주러 픽업을 하러 마닐라까지 1시간 이상을 나가야지 돼요. 누가 갑니까? 거기 갔다가 오면은 3시가 넘는데 그 7시에 공부 시작하는데 거의 1년 내내 저 혼자 다녔어요. 일요일마다 저 혼자 공항에 다녔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장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딱딱 배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비생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순서대로다가 아파트에 자리가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외에 거주를 합니다. 영외에 거주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이 어른이 한 분 늘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분인데 늘 원칙을 강조하면서 누가 먼저 왔는데 누가 그걸 또 새치기 해가지고 누가 또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갔다고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장학생이니까 장학생들한테 중재해달라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잘 듣고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장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다. 이거 다 민감한 문제들인데 옳고 부름을 우리가 군무할 수 없으니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지 말자. 해가지고 듣기만 하고 제가 액션을 안 취했더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날 쳐다도 안 보고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다녀요. 그 어른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인사를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맣고 저기서 만났으면 또 인사하고 또 같은 캠퍼스에 있으니까 또 만날 거 아니야. 또 만나면 인사. 하루에 10번도 인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들 교육은 잘 시켰대. 불평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 영래가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다 빚으로 다 시작을 했죠. 그날로 그 달부터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헌금을 보내고 또 생활비도 보내요. 그래서 야 임마 빚이나 갚고 시작해. 빚이나 갚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빚 갖고 언제 하나님 사업해요? 빚 갖고 언제 효도해요? 저는 본대로 할 거예요. 본대로.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본대로 하겠대요. 제가 아이들을 어렵게 공부시키면서도 처갓집과 우리 어머니, 출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매달 월급을 타면 그 돈부터 제가 떼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양쪽 집에 정확하게 매달 보내드렸어요. 그걸 아이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 갔는데 수옥 집사님이 남편이 사장님이신데 아주 헌신적인 분이. 근데 이분이 근심이 있어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 게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자녀 둘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그 아들을 제가 중매하면서 우리 한국 최고의 우리 교단의 제일 지도자의 따님이었어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가지 장담한다. 아무개 군은, 아무개 원장은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한테는 정말 잘할 거다. 왜요? 그 아버지를 제가 봤거든. 그 아버지가 헌병감 출신인데 그때 도트락 만두 그 계열회사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와, 나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신사야. 그런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11조를 딱 떼서 아내에게 딱 주고 그리고 또 몇십만 원을 돈을 딱 떼서 주면서 이건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신방 다닐 때 대접해. 딱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얘는 다른 건 몰라도 부인한테 너무 잘할 거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제가 그 중매를 어른의 우리 선배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이 허락을 안 보고 중매를 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도 결혼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올까? 많은 가정들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들은 뭐냐면 집에 가서 교회 얘기를 해요. 그건 교회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개 집사 욕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가 좋은 게 없는데 갈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 맨 나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 자녀들이 부모님의 전화 소리를 듣고 배웁니다. 뭘 열심히 설득하고 막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식은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서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저는 저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저희 삶 속에서부터 정말 고마운 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전 저희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모 없는 저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저를 아끼고 길러주셨는지. 처녀였던 저희 고모가 처녀의 몸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제 기억에 그 옛날에 대리미가 숯불 대리미예요. 네, 숯불 대리미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대리미를 불을 지펴가지고 대리미를 해서 제 옷을, 초등학교 때 제 옷을 칼날처럼 세워줬어요, 우리 고모가. 엄마 없이 크는데 기죽지 말라고 멋있게 그냥 옷을 풀매겨가지고, 옛날에 풀매기잖아요. 풀매겨서 빳빳하게 세워서. 우리 집이 교회였잖아요. 나는 두 분의 삼촌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 모든 농사 지은 것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늘 오픈되어 있어요. 늘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복잡복잡한 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는 사람들이 복잡복잡하고 이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김정인 장로랑 같이 나왔던 남북교회, 우리 조선시대 남북교회. 제가 여름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휴가 언제 가요? 언제 갑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나중에 보면 한 10대 명이 따라 나서요. 저 휴가 가는데. 저는 신이 나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휴가 안 간대. 왜냐하면 휴가 가서 밥만 해먹여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인은 정말로 아주 고지식해도 보통 고지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살, 7살 먹었을 때 새벽 5시에 누가 일어납니까? 근데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깨워가지고 벽에다 기대 놓고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5살 먹은 딸아이한테. 야, 엄마 샤워하는 동안에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그 전화 오면 엄마 없어 다 대답합니다. 근데 출근한 아빠가 전화했어요. 엄마는 엄마 없어. 엄마 없다니? 없어. 엄마 어디 갔어? 마트 갔니? 몰라. 엄마 없어. 조금 있다가 또 걱정되니까, 딸님이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또 전화해. 엄마 지금 왔니? 없어. 걱정돼가지고 조퇴하고 왔어요. 조퇴하고 나왔더니 마누라가 샤워장에서 머리 말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출근했잖아. 아니 없다며. 뭐가 없어?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아니 내가 얘한테 전화하니까 집에 없대. 그러니까 너 아빠한테 엄마 없다고 그랬어. 엄마가 그랬잖아. 샤워하는 동안에 전화하면 없다고 그러라고.
아이 등신아, 아빠가 전화하면 있다고 그래야지.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이 사사로운 것 가운데서 아이들은 경직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요. 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시그먼드 프로이드, 그는 신경과 의사였어요. 그 아주 유명한 아마 우리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부모도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다.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본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놓고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시골에 있는 부모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부모님에게 답장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혹시 잘못될까봐, 내가 나쁜 길에 빠질까봐 걱정해서 늘 나에게 편지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늘 장기적으로다가 투숙하고 계시는 우리 집에 진짜 손님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늘 집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 늘 손님이 계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이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장기 투숙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나이가 자녀 넷을 낳았어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애들 다 버려두고 캘리포니아로 도망갔어요. 그럼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30년을 살고 돈도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기를 자기 시신을 걷어다가 고향 땅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대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콧등기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빠가 뭘 했다고. 아무도 아빠 유언을 들어주려고 하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오직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한 아들을 빼고는 그 아들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그는 트랙터도,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이 공장의 기계들을 전부 저당을 잡혀서 돈을 뽑았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시신을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텍사스를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물어요. 야, 임마, 다른 형제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너 혼자서 돈 들이고 이렇게 이 사서 고생하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없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어떤 부모란 말은 없어. 어느새 우리가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어둠을 깨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얼었던 동토를 녹이고 이제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이 찬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한번 조용히 지난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고맙게 한 고마우신 분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도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아름다운 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제가 오래전에 심우했던 서울중앙교회에 당시에 10대들에게 매우 훌륭한 선생님으로 불려지던 10대들의 쪽지 김형모 선생님을 어느 금요일 저녁 집회에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아직도 제게 기억에 남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시편 116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아 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면 모든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당시에 이 연주를 들었던, 이 합창을 들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합창이 울릴 때 그가 비록 여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작은 자로서 그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의 분을 쫓아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목묘 선생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주님의 여종, 주의 종입니다. 그는 자기를 일컬어 주의 여종, 그의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 나의 어머니, 하나님의 여종, 저처럼 부모 없는 손주를 기른 할머니들을 향해서 나의 할머니는 진정한 주님의 여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축복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여종으로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어떤 본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그르친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살아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쏘고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